기도하시면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내일 이순옥 집사님의 아들 신유찬 형제가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 오산에서 12시에 하는데 이 결혼식을 하는 마음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 교회에도 우리가 다 가서 축하해드리면 좋지만 코로나로 양가가 25명씩 딱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유준 형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축하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에 크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전한철 선생님 많이 좀 위독하십니다.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독하신 상태인데 선생님들께서 전한철 선생님 마음에 믿음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기자 집사님께서 크게 힘들고 아파하실 텐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모든 전한철 선생님의 삶의 마무리와 또 모든 준비가 이 순간에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임종일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 우리 태훈이, 태민이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 오늘 가족 얼굴을 다시 한번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종일 집사님하고 박재희 집사님, 태훈이, 태민이도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 임종일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크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찬양 대장으로 단연간 봉사하셨고 또 앞에 스스로 나오셔서 아름답고 힘찬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안식일 5분마다 여러 수공을 많이 준비해 주셨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태훈이, 태민이가 제가 여기 5년째니까 올 때는 상당히 어렸었거든요. 태훈이 키가 벌써 저렇게 컸어요. 태훈이도 많이 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저희들이 함께 누렸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우리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잡고 싶지만 임종일 집사님이 서울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꽤 오랫동안 서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면 여기 내려와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또 이제 일하는 날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주중에 본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결국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종일 집사님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좀 하실까요? 제가 삼육대학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좀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세종시가 조성된다는 얘기를 듣고 분양 청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종에 왔고 또 지금 만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이곳을 떠나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또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은퇴를 하면 다시 세종으로 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먼데요? 네, 어쨌든 저희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위해서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봐요.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고요. 우리 대견수 장로님 나오셔서 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서로 남남이지만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종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뿌리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좋은 일꾼을 보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다 빼가고 있사오니 주님, 새로운 일꾼도 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어디 가서 살든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서 늘 세종의 행복교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나그네 길에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가 사시든지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게 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을 찬양 대장이 하시는 일손에 복 주시며, 집사님 가정에 늘 하는 일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라는 자녀들 늘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앞으로 크게 축복받고 크게 쓸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자, 가볼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배 끝나시고 또 개별적으로 특별히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철 장로님, 임순례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세종에 이제 진짜로 떠나지 못할 거처를 마련하셨고, 이사를 하셔서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식구가 되셨습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새로 이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건축 진행 상황 보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진이 없어요. 일요일과 목요일 외에는 공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또 일요일과 목요일에 공사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보여드릴 사진은 없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담장 너머로 우리 건물이 올라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제는 담장 너머로 크게 보이는 성전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1층 콘크리트 타설이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 일주일가량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씨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비가 계속 예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날씨 주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요. 1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이에요.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양떼를 향한 목자의 책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려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양떼를 향한 목자의 책임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뭐하고?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권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해야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권고해야 합니다. 권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넣어주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양떼를 향한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목자들을 향한 양떼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길이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양떼의 책임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안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양떼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떼는 뭐 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는 목자들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목자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양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양떼나 목자나 목자와 목자 간에 양떼와 양떼 간에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로운 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명예의 전당이 아니에요. 위인들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자신들이 아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 있는 병원이며, 이 땅의 교회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학교와 같은 곳이며, 이 땅의 교회는 죄가 많다고 인정하며 들어간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의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들의 사회, 구원받은 죄인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참 신기한 기관이에요. 이 땅의 다른 모든 기관은 자격이 있어야 거기 들어갑니다. 자격이 있어야 학교에 들어가고, 자격이 있어야 회사에 들어가고, 자격을 갖추어야 어떠한 동호회나 클럽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들어올 자격 없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들어올 자격 없음이라고 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러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격을 요구하지만 교회만은 들어올 자격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비결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이상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세상은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종종 화를 내면서 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네 문제잖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반성이 됐어요. 그게 아들의 문제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와야 되는 건데 늘 다그치면서 너 짐 빨리 싸라. 너 짐 뭐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는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은 나를 도우면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여러 범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누가 나와요? 네,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네,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기타 모든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게으른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여기 모든 사람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은 뭐 하라? 권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교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잘 안 와요. 교회 와도 늦게 옵니다. 늦게 왔다가 금방 떠나요. 교회 프로그램에 소극적이에요. 어떠한 일을 맡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맡겨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봉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처집니다. 말도 없이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 용어가 낙오병, 탈영병에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냉담에 반응해서 그것이 반항의 상태로 바뀔 때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비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안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장 크게 비난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크게 비난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권계 한국말로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권계하라. 이건 목자의 책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1절에 보면 마음속에 넣어주고 경고하고 권고하는 그런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상처받지 않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들어주고 격려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데리고 일을 하되 인내하고 참아주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호병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행군하다 보면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합니다. 총도 지고 군장도 지고 많은 것들을 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쳐서 처지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짐을 들어줍니다. 군장도 들어주고 총도 들어주고 무겁다고 하면 이 탄피와 물통이 있는 그것도 같이 풀러서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져서 못 따라오면 군대 전체가 늦게 갑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모두가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해야 돼? 권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소심한 자들,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 때문에 걱정하는 자들. 또 한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게으른 자들은 후미에 처져서 아니면 이 양 가상자리 그냥 어떤 변두리에 처져서 힘들게 하는데 이 걱정하는 자들은 한 가운데 있으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한 가운데서 걱정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죠. 두려움이 많고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사랑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기 원하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은 감히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포장된 도로만 가고 싶어하고 제가 사실 포장된 도로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험이 없는 삶을 원하고 근데 되게 우울하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고 반대를 두려워하고 자주 절망하고 자주 낙담하고 자주 우울하고 걱정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라? 네, 격려하라.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격려하라. 네,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지 견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요. 용기 주고 힘 주고 안심시키고 기운을 북돋우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달래주고 그러기 위해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함께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격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며 기도로 격려하고 또 복음의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힘을 주는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체적 힘이 없는 자들, 경제적 힘이 없는 자들, 도덕적으로 약한 자들, 의지가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예, 붙들어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먼지를 잘 털어주고 세워놓으면 금방 구덩이에 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자꾸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끄집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라고 얘기해? 붙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주목하여 보면서 도와주라. 단단히 붙잡아주고 지탱해줘라. 지지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친밀도라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가까이 가서 친밀도를 높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상에 서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붙잡아줘야 돼.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떠한 부류인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아이고 피곤해.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래요. 예.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이만큼이면 됐지 하고 돌아서면 또 오래 참으신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래 참으라. 우리 교회에 분명히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십시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참을까요? 제가 이걸 잠깐 각색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7번까지 참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원래는 용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와서 죄를 짓는데도 용서하라, 참으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정말로 참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는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부류가 나옵니다. 뭐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슬프게도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고, 훔치는 자가 있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까지 있으며 가장을 파탄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로부터 악행을 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른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하나니 차라리 뭐하라고요? 연자 맷돌. 여러분, 연자 맷돌 뭔지 아시죠?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나 노새가 돌리는 큰 맷돌 말합니다. 그거 메고 어디에 빠져라? 바다에 빠지는데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를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서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복과 복수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보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전체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2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은혜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법기관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요?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은 공정하게 법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복수나 보복을 개인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수 갚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하라? 선을 따르라. 우리는 선을 따라야 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항상입니다. 항상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모든 사람, 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보는데 뭘 못 봐요?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은 못 봐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르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권면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있는 하늘 가는 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도 준비시키는 큰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이루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